갈라디아서 3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과 믿음을 굉장히 대비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반문이죠. 그러한 반문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냐? 그래서 성령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성령 받음에 있어서 율법이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율법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수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증거하고 있었는데, 율법 교사들이 들깨와가지고 바울이 전에서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 지키지 않으면 다 무효야, 다 헛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 속에는, 여기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할례지요.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할례는 율법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한 의식의 하나입니다.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식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인상에 남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는 몸에다가 아예 상처를 내가면서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 하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말과 거의 방불한 얘기예요. 실제로 그들은 저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 유대인들의 그 기준에는 저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다른 걸로 안 봅니다. 얼굴 색깔이 우리하고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흑인이든 감동이든 아니면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따져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할례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바로 율법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할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할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율법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할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지금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기가 받고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과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먼저 된 사도로부터도 어떤 권면이나 어떤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절대성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성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내준 건데 누구와 상의해서 뭘 하겠느냐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데 그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바꿔서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안 만났고요. 제 아들도 안 찾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과만 1대1로 교제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3년간 지내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파들이 쉽게 말하면 자꾸만 대적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옳고 바른 거라 할지라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사도들이 먼저 된 사도들이 만약의 경우 사도 바울이 전한 거는 좀 이사회가 문제가 있다 좀 잘못됐다 라고 나중에 만약에 무슨 소리를 하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금 12년 만에 지금 올라왔는데 14년 만에 올라왔죠. 14년 만에 올라왔는데 13년 동안 전한 그 복음이 다 헛것이 돼버릴 수 있죠.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만약에 누가 얘기한다면 어느 사도가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해가지고 세워놓은 그 교회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14년 만에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전해놓으라고 다른 사도들 앞에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교제 악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전한 그 복음이 정말 맞다. 옳다. 우리도 같이 동의한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주 앞에서 바른 진리를 전했다. 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교제 악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자기도 똑같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베드로가 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좀 책망한 적도 있었죠. 인간적인 무슨 면박을 준 게 아니고 그것이 같은 사도임을 입증을 한 겁니다.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를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놓고 2장 15절부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본론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 참 복음, 그 참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자, 절대성은 물론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율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면 율법에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는 거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수고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은 의라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이죠. 보상. 그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믿음과 율법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은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또 잘못 들으시면은 성령과 율법이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야 성령을 받는 것처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럴까봐 제가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주를 잡은 거는 성령과 율법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속의 은혜는 대속의 역사는 성자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하신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효과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구속하시고 자 그렇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당시에 무슨 뭐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지만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 역시도 물론 지난번에 믿음 역시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효과 있게 만드신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3장 1절로 5절에는 우리가 성령 받음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자, 왜 이 말을 또 하게 됐는가?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일단 갈라디아 사람들을 좀 약간 책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일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지금 미혹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뭔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은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 역사적 사실이고 이미 그것은 너희들이 이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이건 뭐 부인하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옛날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들도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마치 부정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서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너희가 지금 헷갈려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혀요? 죄 때문에 못 박혔죠? 무슨 죄 때문이에요? 죄는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죄 때문에 죽었고 죄는 율법의 정죄를 받은 것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정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을 다시 지키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결국은 죽은 건데 율법 때문에 죽어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건져내놨더니 그 사람들 보고 다시 율법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율법 때문에 죽은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죽은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괜히 죽은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 율법을 또 지킬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 율법 때문에 죽었는데 그 율법을 또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율법 때문에 죽은 이유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근거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데 그걸 못 알아듣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전혀 지금 분별을 못해요. 지금 판단을 못해요.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듣고도 지금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걸 뭐 이해를 못하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지금 부인한다는 거는
결국은 너희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래서 일단은 약간 책망하듯이 얘기를 해놓고 그걸 뭐 책망이 목적이 아니죠. 그렇게 지금 어리석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뭔가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서 이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하게끔 하려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입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다 해도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거 아닙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일 뿐이지 나와는 무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내게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또는 그 몇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성령 또 사람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성령 받으면 무슨 뭐 하늘에서 호리호리 한 게 내려와 가지고 나를 감싸고, 아니면 내가 뭐 뭔가 어디 둥둥 떠다니고 뭐 이러는 게 성령 받은 것처럼, 아니면 뭐 불이 번쩍번쩍 오고 뭐 눈에서 뭐가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뭐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깨닫고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게서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어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려요. 그게 결국은 성령을 받은 건데, 자, 너희가 성령 받을 때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성령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할례 받아가지고 그 성령 받았느냐 그 말이죠. 그런 적 없죠? 이 사람들은 지금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 지킨 적이 없어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알아요? 물론 뭐 들은 풍어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죠. 더군다나 이방인들 쳐놓고 할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거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었을 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과 아무 상관없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믿는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또 율법을 또 지킨다고 말을 하냐 그 말이죠. 쓸데없는 짓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단순히 무슨 확인 차원에서 또는 좀 더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뭐 그런 데부터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자칫하면은 그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을 갑자기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게 다 무효화시키고 마치 신앙을 새롭게 다시 뭘 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믿은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것도 아직 그 분별이 안 되느냐 그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자,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먼저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 그 교리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 뭘부터 사실은 시작하죠. 물론 뭐 선택이라고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만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중생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빠하고 부르는 게 먼저입니까? 태어나는 게 먼저입니까? 태어나는 게 먼저죠. 태어나야 그 다음에 아빠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 믿는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건 사실은 한참 후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중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중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하든지 그래야 되듯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나를 살려놔야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아져 가지고 그제서야 눈 떠가지고 보니까 아빠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러는 거죠. 그제서야 누가 또 옆에서 이분이 아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빠인 줄 알고 아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는요 한참 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예정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이후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거지, 우리가 먼저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도 이것도 사실은 어폐가 약간 있어요. 그것도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려고 믿어지게 하신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은혜지 내가 거기에 뭐가 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너무 강조를 자꾸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율법으로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너희가 이제 와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뭐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맺음 하려고 하는 거냐 그 말이죠. 시작을 성령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은혜로 해놓고 내 행위로 그거를 마무리 뒷정리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가야지. 은혜로 시작해놓고 왜 행위로 가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것도 생각을 못 해버리냐 그 말이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지금 참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잡아가두지 않아요. 그렇죠? 뭐 누가 코미디언 얘기하듯이 예수 믿는다고 뭐 여기 뭐 경찰 잡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무리 내가 예수 전해도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내가 핍박받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의 생명을 내걸고 믿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를 믿으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이 돼버려요. 거의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쫓겨나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매장당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예수 믿는 거는 거의 뭐 그냥 공짜고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다는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기껏 해봤자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고백했을 뿐인데 그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완전히 왕따가 되어져요. 자, 그 말이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너희가 예수 믿느라고 그 많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지금 겪었는데 그걸 헛되게 했느냐 그 말이죠. 헛되이. 만약에 이제 와서 다시 그 유대인들이 그 할례받고 율법 지키듯이 만약에 너희들이 또 한다면은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냥 유대교로 가버리지. 그렇잖아요. 그쪽은 아예 원래 율법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리 갈 것이지. 뭐 때문에 만약 그쪽으로 갔으면요 고생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을 것도 없고요. 왕따 당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만 가면 돼. 그냥 그렇게 쉬운 길 놔두고 뭐 때문에 힘들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쉬운 건데 그 사회 현실 속에서는 그 당시 사회상에서는 쉬운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만큼 너희들이 어렵게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면 그럼 그동안은 괜히 고생했느냐 그 말이죠. 헛되이 괴로움을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그러면서 또다시 재확인을 시키는 말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앞에 말과 약간의 차이 나는데 앞에 거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너희들이 하는 거 봐가지고 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는 거 봐서 준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을 때, 아니 우리는 아예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에 성령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향해서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시고 살려놓으시고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입에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였고 그리고 기껏 해봤자 믿음에 의해서 나온 거죠.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결말이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요구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6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바로 믿음으로 되어졌다라고 신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한 사례와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죠. 똑같은 원리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조차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어느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죠.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어찌 보면 역사적 인물 가운데서는 물론 그전에도 인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게 표신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안 믿었죠.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 75세 그 나이 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낼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기는 왔지만 거의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별 같은 거는 고사하고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죠. 믿게 하셔요. 믿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비웃었어요. 처음에도 웃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아내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믿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 해놓고 당신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공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공로라고 말할 수 없고요. 아브라함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쨌든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진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누구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의 인간이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복음이라고 할 게 아니죠. 그거는 뭐 어떤 보상이나 대가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시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어떻게 증거를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이 복음의 마치 원조 같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런 얘기도 하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이와 같은 자들이 다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이 복에 참여될 것이다. 따라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너로부터 출발해서 이 복이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임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조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왜 여기 성경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전제가 끼는 겁니다. 중간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에 의해서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에 참여한 자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후손들이고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런 약속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죠.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그 복 받느니라 그 말이죠. 똑같은 그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막 이렇게 덩어리가 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속에 참여해서 요만한 복덩어리 받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 복을, 원래 복 덩어리 자체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입니까? 복덩어리입니까? 복의 근원은 원래 우리 성경에도 찬송가 9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런 말이 나오죠. 복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구체화됐고 그 구체화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 복에 참여하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이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 도표를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저 도표에 보면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로 보내주셨다.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흠과 티가 많은 곳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약속하시고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은 하나의 신뢰로 받은 겁니다. 표본으로 받은 거예요. 제일 먼저. 그렇게 받은 자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그 복을 받는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신뢰를 보여주고 그 신뢰를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걸 증거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뭘 바랍니까? 우리가 뭘 바랐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바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준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게 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믿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그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증명한 내용이 구약 성경이 예언적으로 증명했고 신약 성경이 그것의 성취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되었음을 그리고 완성한 것은 바로 복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고 이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어떤 율법이 또 관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만약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있다면 그는 오히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뭘 좀 지켜야지 어떻게 공짜로 받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단호하게 그 부분을 거절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때는 뭐 예수도 잘 모르고 그러나 또 예수를 안 믿으면 불안해요. 그렇죠?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만 믿기에는 뭔가 또 약간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신이란 신은 다 믿어야 되겠다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쪽 신이 좀 부족하면 저쪽 신한테라도 도움을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신도 이렇게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완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뭐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신을 다 한번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쪽에도 한번 접근을 해보고 저쪽에도 접근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 선택할 때도요 어디 한 군데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천주교도 가보고 천부교도 가보고 몇 군데 다 가봤어요. 기독교로 정한 다음에도 제가 약간 수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뭐가 진짜인지를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확인차 제가 그렇게 이제 다녀봤는데 물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요. 우리 기독교 외에는 결국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결론이 났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경만큼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게 없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내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뭐 믿기만 한다니까 믿기만 하면 너무 싱겁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는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열심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뭔가 좀 뿌듯하고 뭔가 좀 한 것 같은 텐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그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론에 빠져 있는 신앙이죠.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적인 걸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봐라. 그 율법을 행하라고 하지 않느냐. 거기 어디 율법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마치 믿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리고 누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거 왜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오히려 또 책망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정의를 아직까지 좀 잘못 내린 거예요. 믿음을 어느 한편적으로 아니면은 그 관념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절대 믿음은 그렇게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아주 치열한 투쟁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아니, 삶이 우리 만만합니까? 삶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와 같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치열한 싸움 같은 게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신앙생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으로 할 게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너무 미리 그냥 율법 그거 할 게 없다고 율법 끌어다가 쓰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믿음 생활 할 게 얼마든지 많으니까 정말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아는 게 우선 중요하지 뭘 하려고 우선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뭔가 자꾸 율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모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이걸 계명을 다 지키라 그렇게 돼 있죠. 지키라. 항상 지키라고 돼 있어요.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지키라 하는데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정죄를 당하죠. 정죄 받으면은 죄사성 사망이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율법을 접근하게 되면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성상 뭐 종류는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걸 바리새인들은 또 더 잘 지키겠다고 그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한 2000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2000가지 만들어 놨는데 지키려면 2000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지키다가 일부를 만약에 못 지키면 그것도 매일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걸리나 조금 걸리나. 예. 우리가 비 올 때 처음에 조금 올 때는 비 안 맞으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뛰어도 다니고 그러는데 조금 많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세념하죠? 포기하죠? 에이 뭐 조금 뛰어가봤자 뭐 앞에 비 맞을 거고 그럼 뭐 뛰는 것도 의미 없다 이렇게 내가지고 나중에 포기해버리죠? 예, 이게 율법의 기능과도 같아요. 율법도요 막 처음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킬 때는 막 발버둥 치는데 이미 안 된다 싶으면요 그때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요. 안 돼요. 어차피 실수 한 개만 해도 어차피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고 아니면 저주 아래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항상 못 지키니까 결국은 다 저주 아래 들어갔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오죽하면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이미. 이건 결론 난 거예요. 그걸 구약시대 때는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느라고 뭐 예루살렘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성 안 무너지게 하겠다. 그랬죠? 예. 소돔성에도 뭐 50명, 처음에는 50명 얘기하다가 5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뭐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 말은, 망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거 해가지고는 결국 받을 거는 저주밖에 없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 사람은 그 율법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하는 소리예요. 완벽하게 지킨다는 전제 아래 만약에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하면 결국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결국은 다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걸 지금 그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이제 하박국에서 나온 예인데요.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하박국 선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항의했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죄지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저 아주 불황무식한 놈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의롭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놈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항의를 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루 위에 올라가서 내 소리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하박국으로 하여금 깨달아가지고 하박국이 나중에는 그랬죠. 내가 다 없어져도 다 잃어도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다 빼앗기고 다 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죠. 그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 못할 때는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예. 자, 이거는 결국 인간은 모두가 다 악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받음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우리를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는데 율법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 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 배경을 까는 역할을 했어요. 배경. 율법이 뭘 했습니까?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죠.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가지고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결국은 다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율법은 배경 역할을 했다. 그라운드 역할을 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